지난 토요일 본문에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음이 이제 이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고 또 미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제 비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진리를 따르는 삶은 복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많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일, 명절, 그리고 초승달 축제, 안식일과 같은 것들은 모두 의식법 그런 것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성도들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진리,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누구도 유대 율법 문제로 성도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경계한 이단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또 일반 서신에 나오는 다른 사도들이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주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로 율법주의에 대한 이단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역시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된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자유를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진리를 따르는 삶은 일상의 은혜를 누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지난주에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 천사 숭배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은 골로새 성도들이 천사들을 숭배하고 천사들을 경배한다는 그런 말보다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천사의 예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말씀한 것 같이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 하는 말씀이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스스로 겸손한 척하면서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영적인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일상의 삶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상에서 누리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이 신비로운 체험만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신비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보면서 그것을 백성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아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진 만나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기적의 양식, 그것을 박한 식물이라고 하면서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떠오르는 그 태양이 기적인 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둥그렇게 떠있는 보름달과 또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적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침에 태양을 보고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기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는 삶은 일상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따르는 삶은 금욕이 아니라 절제를 추구합니다.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21절의 말씀에서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율법주의 영향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방인들의 생활이 너무 자유롭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율법 규칙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주장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삶은 금욕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령의 열매도 역시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면서 마치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에 이 꽃받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제가 없을 때는 그것이 천박해집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이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거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한다는 것은 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역시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몸도 가질 수 있고 쉼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절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드라마를 본다든지 스포츠를 즐기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해야 할 때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끊고 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는 삶은 금욕이 아니라 절제를 추구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또 금욕이 아닌 절제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